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네, 허경영 전 비서실장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문제 지적해 감사하다. 허경영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 네,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 네, 김기봉 비서실장이죠. 네,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이 여러 이제 이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동안 이 허경영이 누가 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다, 이 권총이냐 가스총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 뭐 3천억, 뭐 조폭과 함께 누가 이제 3천억을 뭐 이 요구했다, 네,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 비서실장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문제 지적해 감사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은 허경영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경영 신도들은 허경영 시설에 가면 허경영이한테 큰절을 하고, 네, 그러면서 네, 이 허경영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동참을 했는데, 허경영 비서실장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네,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시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양심을 선언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부분.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주 막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일에 네, 이 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겼느니라. 네, 이거 완전히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네, 이런 아주 엄청난 네, 가르침. 그리고 막 교회 성전을 뭐 화려하게 지을 때,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완전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그 성령이 거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엄청난 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네, 이 카스트 제도 속에서 막 이 불가촉 천민들이 있을 때, 이럴 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참 이거는 뭐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그래서 이제 이 존경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이제 양심을 따르고 있다. 이거 양심의 화신들 아니냐. 저는 이 하늘의 마음은 양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은 허경영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움을 좀 받았다. 네, 미움을 받았고, 허경영하고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허경영이 본인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측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차원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비 종교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허경영 집단이 이제 완전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다시 양심이 결국에는 이제 허경영을 무너뜨리는, 허경영 집단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에서 막 도박하고 뭐 장사하고 막 그럴 때 그냥 그걸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양심으로 돌아가라는 게, 양심으로 돌아가라, 양심으로 돌아가라. 네, 이게 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네, 양심 선언을 하고
양심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미국에서 12월쯤에 내가 그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를 받아요. 네, 제보를 받는 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사태에 배후에 통일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가. 네, 그 무섭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싸우질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네, 그때 뭐 제 유튜브가 막 정지되고 뭐 난리가 나고 네, 막 이러면서 끝까지 싸웠거든요. 끝까지. 네, 끝까지 싸우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도 20대, 30대 때 사이비 종교 피해자거든요. 저도 사이비 종교 피해자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그 야마가미 데스야 같은 경우에도요 엄청난 그 통일교의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한이 맺혀가지고 한학자를 가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한국에 못 오고 그래서 아베의 할아버지가 이 통일교를 일본에 들여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를 노린 거죠. 아베를. 그래서 이제 아베를 살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범죄는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통일교 피해는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야마가미 이 데스야에 대해서 야마가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히어로다, 영웅이다, 아이돌이 됐다는 거야. 아이돌. 네, 그래서 뭐 영치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식, 뭐 옷, 뭐 각종 물건들이 넘쳐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 아동 이 고아원 같은데 시설에다가 기부를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큰아버지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서인지 그쪽으로도 막 보내가지고 계속 전달해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석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감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피해는 한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한을 불러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허경영 전 비서실장인 통일교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 문제 지적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게 저는 의외의 말을 들은 거죠. 의외의 말을. 그리고 허경영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심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 비서실장이 이제 양심 선언을 하나하나 하지 않겠느냐. 양심 선언.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 양심 선언을 통해서 그동안 이 허경영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허경영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했던 자들 그런 자들까지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가 얻고 있습니다. 네, 얻고 있고 그리고 이 무단 녹취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대순진리의 엑스교검에 대해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겠다. 이 대순진리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 이 대순진리에 관련해서도 제가 많은 제보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야마가미 데스야 야마가미 데스야에 대한 그 아베를 총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야마가미 데스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